삶을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거든요. 남원은 굉장히 시골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커서 가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지리산을 주변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산도 이쁘고 강도 이쁘고 들판도 이쁘고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제가 한 3살 때 됐을까요? 4살 때 됐을까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동네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커요. 규모가. 호수라고 얘기하면 좀 작고,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가로가 100m, 세로가 한 20-30m 되는 작은 호수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 옆에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리를 건널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얀 염소가 묶여있는 줄 알았어요. 다리에 하얀 염소가 묶여있는 줄 알았는데 끈이 이렇게 목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소에게 인사를 했죠. 염소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다리를 거의 다 건너 때쯤 됐을 때 뭐가 뒤에서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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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이게 뭔 소리인가? 딱 뒤를 보는 순간 염소가 제가 인사할 때 기분이 나빴는지 막 달려든 제 가슴을 퉁 치더라고요. 뿔에 가슴이 치여서 공중을 붕 떴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퉁 떨어졌어요. 그때 굉장했죠. 그리고 어렸을 때니까 이렇게 정신 없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을 추스르고 있을 때 이 염소가 또 한 번 달려오더니 제 가슴을 또 쳤어요. 두 번째 붕 공중으로 날아서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염소가 분이 안 풀렸는지 염소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또 막 달려오더니 제 가슴을 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공중에 붕 떠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죠. 이 세 번째 될 때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면 제가 호수 안으로 떼굴떼굴 굴렀어요. 순간 어렸을 때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뭘 하나 딱 잡았는데 풀을 잡았어요. 제 발밑에는 바로 물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풀을 잡고 또 풀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힘을 쓰는데 풀에서 우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염소에게 가슴을 3번 찧어서 호수로 떨어지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어머님이 제가 막 우는 소리 듣고 불이 났게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 염소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게 큰 염소든 작은 염소든 새끼 염소든 특별히 하얀 염소는 제가 그때 굉장히 그 충격이 심해서 정말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만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인 다윗 왕. 이 다윗 왕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냐? 평상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위기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서 들었습니다. 막 반란군을 데리고 왕궁으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놀랐습니다.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왕궁 밖으로.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읽었던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의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팠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을 보면서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무엘하서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손을 징군할 때 다윗 왕이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성 밖으로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까?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일 거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일 겁니다. 다윗이요, 왕궁에서 도망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적이 되었든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는 친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표현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많은 자요,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3번 강조합니다. 얼마나 적들이 많으면 다윗이 이렇게 많소이다라고 강조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요, 왕궁에서 나올 때 600명 군사를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압살롬 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왕궁 밖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치는 다윗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냐면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된 것처럼 보인 건데 그건 우연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과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지금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롱해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8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므이는 또 다윗을 보고 저주하였다. 살인자여, 악한 자여, 여기서 사라져라.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희에게 갚으셨다. 내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희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구나.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 여호와께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시므이가요, 도망치는 6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도망치는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 자요, 하나님 당신 싫어할 겁니다. 이렇게 막 욕을 해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내게 가누라. 이렇게 골리앗에게 선포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때도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당신의 신앙과 믿음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건 말은요, 치욕적인 수치예요.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말이에요.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다윗은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찢어질 듯한 가슴을 안고 다윗은 한 발 한 발 뛰면서 도망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의 머리가 막 복잡했을까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들 압살롬이, 친아들 압살롬이, 원수도 아니고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다윗에게는요, 여러 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후궁. 여러 명의 후궁이 있다 보니까 자식들도 많이 있었겠죠.
이 압살롬에겐요 어떤 여동생이 있었냐면 다말이라는 아주 이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너무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쁜 여동생, 이쁜 여동생. 저희 집안이요 외가나 친가나 외가 쪽에 딸 한 명 있고 친가 쪽에 딸이 한 명 있어요. 딸이 너무 귀해요. 다들 아들이에요. 아들. 제가 셋째 아들 낳았을 때 작은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작은 아버지, 저 아들 낳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가 농담 삼아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속으로는 좋으셨겠지만, 야, 우리 집안 어쩔 수 없다. 딸을 못 낳니? 다 아들이니 어떻게? 형제들이 많은데 다 아들이에요. 아들 2명, 3명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론 아들도 사랑하지만 딸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둘째가 딸이었으면 기도했고 셋째가 딸이었으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딸을 가지신 분들에게. 압살롬도요 아마 그랬나 봐요. 여동생이 너무 이뻤나 봐요. 너무 사랑스러웠고 너무 이뻤습니다. 너무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을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후궁의 자녀인 이복 형제라고 그러죠. 아빠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형제. 이복 형제인 암놈이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평상시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짝사랑했어요. 그러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강제로 다말을 추행했습니다. 추행한 후에 암논이 다말에게 나는 네가 갑자기 싫어졌어. 내 집에서 떠나. 난 너 같은 사랑을 얻고 싶지 않아.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주면서 집에서 쫓아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던 여동생 다말이 압살롬은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요 막 가슴에서 끌어오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상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정하고 공평하기로 유명한 다윗.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한 죄인은요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죄는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사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 용서해도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압살롬을 사랑했고 다 자식이지만 가족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면 분명하게 암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했습니다. 죄 책임을 지고 증거라고 그리고 문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유부단하게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우유부단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압살롬이요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때부터 압살롬 마음 가운데는요 분노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의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이 점점점 자라서 어떻게 됐냐? 살인자가 됐습니다.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또 우리 가족이 죄를 지었다면 우리 자녀가 죄를 지었다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시키도록 만들어야 하고 또한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질 게 있지만 이 죄의 문제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괜찮아지지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면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상처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가서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사과하고 또한 물질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몇 배 정도 더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바로 예수님이 말한 제자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걸 못했어요. 우유부단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족이 풍지박살 났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윗 선교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대단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시골이었는데요. 그 시골에도 사람들이 막 그냥 확성이 들면서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 휴거됩니다. 막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MBC KBS에서도요. 그거 방송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92년 10월 28일 11시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TV를 방송해줬거든요.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봤어요. 11시 59분 50초. 아나운서가 카운트 하더라고요. 51, 52, 53, 54, 55, 56, 57, 58, 59, 땡! 근데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붕 떴거든요. 그래서 우와! 아나운서가 놀랐거든요. 우와! 근데 그것도 잠시 다시 뚱 떨어졌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뛴 거예요. 이렇게 점프한 거예요. 휴거가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만 사회가 완전히 그냥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추락했습니다. 비공식 통계를 의하면요. 그 사건 이후로 기독교 인구가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천주교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이 사건 이후로 굉장히 부흥했고요. 기독교는 부흥이 갑자기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신뢰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다윗 선교회 그 대표가 감옥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추록할 때나 감옥 때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했대요. 회개했고 이제 진실한 목사가 되겠대요. 그러면서 또 기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강제적으로 거둔 그 재산을 다시 나눠주겠습니까? 돌려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코에 검은 코골이, 귀에 검은 귀걸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무 장난친다.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죄 때문에 아픔을 겪었다면 그 문제를 분명하게 회개하고 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제 큰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아들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 위기를 넘깁니다. 어쨌거나 이제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를 넘겨야 되잖아요.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이 사건은 벌어졌기 때문에, 물론 엎질렀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래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자식에게 쫓겨서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하나님의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문장 안에 현재형하고 과거형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요, 과거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겁니다 라는 확신의 참 말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다윗은 시편 3편 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확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3절 맨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3절 맨 앞에다 그러나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나. 볼펜으로 연필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그러나를 넣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앞에 그러나를 넣으면서 1, 2,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는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되시는 자니이다. 아멘. 다윗은 과거 도와줬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나는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구원받을 겁니다.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믿음 생활 잘해도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난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난 다시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요 이 고백을 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그냥 다윗 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변함없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실 거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앞에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은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내 몸이 아파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다윗 같은 이 그러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그러나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기에 과거에 도와줬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줄 거고 앞으로도 도와줄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알았습니다. 네 가지 성품. 3절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방패. 방패라는 건 성도 여러분 뭡니까? 전쟁에서 싸움할 때 지금은 뭐 총으로 싸움하고 미사일로 전쟁하지만 과거에는 창과 칼과 활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방패는요 자기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게 없으면 칼에서 창에서 화살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방패. 이 방패가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러니까 방패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항상 나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한다. 임재 상징할 때 방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심지어는요 블레셋 나라에 가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나라 가서 그 왕 밑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럴 때도 다윗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거 고백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영광이시요. 영광이라는 것은 왕이면 영광이 있잖아요. 그 높은 보좌에 앉잖아요. 그 영광을 항상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영광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인생의 나락에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늘 유지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고요. 세 번째,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맨발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안 신고요 왕궁에서 불이 나게 맨발로 도망갈 때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수치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나의 수치를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수치심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수치심 받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겁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그냥 지식에서 안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내가 그 블레셋 사람 밑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치스럽게 행동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을 정복했잖아요. 블레셋 나라가 식민지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수치심을 회복하는 분이다.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에 보니까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에게 반드시 야, 그건 아니다 얘기하시고, 알았어, 내가 그건 들어줄게. 분명하게 기명기구 아니고 응답해 주세요. 시편 139편 4절에 보니까요, 이 시편 139편도 다윗이 진 거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크게 얘기하던 작게 얘기하던 속으로 얘기하던 교회에서 기도하던 성전에서 기도하던 집에서 기도하던 버스에서 기도하던 어느 장소 어느 순간에서 기도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대요. 그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녀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6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 숫자적으로 천만인, 딱 천만,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를 도와줬던 하나님,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수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긴가민가 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원망의 말을, 불평의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항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저와 성도님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성도님에게 모든 것을 다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의 방패가 되시고요, 성도님을 영광 자리에 앉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수치심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요, 성도님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흔들림 없이 다윗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